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여성 가운데는 창기가 가장 나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성 가운데서는 세리가 가장 나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백성들의 피와 같은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적국에다 갖다가 그 돈을 바쳤기 때문에 내국노와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를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 레위가 로마의 세무공무원이 될 때에 로마 사람들이 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로마식 이름인 마태로 그 이름을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인데, 이 레위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학력 수준도 높았고 또 행정 능력도 탁월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참으로 귀한 복음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참으로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좋은 명망을 얻는 사람도 많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가장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세리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는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또 창기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다문교회 안승호 협동 목사 자갈마당에서 소폭과 상녀들과 어울리다. 이런 기사 제목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여기서 설교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셨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세리처럼 죄인들, 창기처럼 죄인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한 행위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의 친구로, 세리들의 친구로, 창기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반면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 한국 교회는 어느새 죄인들과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이 나오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올만한데 돈 없는 사람들은 와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할까봐 오지 못하는, 그래서 벽이 너무 높아진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올해 주제를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이들이 와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수용되고 정말 자기의 가정과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혹여라도 무관심을 받고 무시당하는 분이 안 계신가, 이것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교회 가도 나는 무시를 당하더라, 교회 가도 나는 멸시를 당하더라,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외모가 별 볼 일 없다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낮다고 무시당하고,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작은 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음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내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방하는데, 혼인집에 결혼집에 갔을 때에 밥도 안 주고 쫄쫄이 굶기는 그런 결혼식장 봤느냐? 결혼식장에 가면 음식이 풍성하게 제공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지 않느냐? 나는 신랑이 있을 때에 어찌 우리가 금식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175장 이 말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도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지만 여성들의 행복은 사실 신랑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의 행복이라는 것은 거의 신랑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그런 잘못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남편이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부인이 빵을 태웠을 때 부인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을 자꾸 이렇게 태워서 낭비하면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부인의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에 남자들은 부인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이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을 5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부도덕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빵 굽는 실력이 좀 실혼이다 보니까 약했을 가능성이 많죠. 빵을 몇 번 태웠더니 이 남자가 그만 집을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에게도 얼마 후에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엉덩이가 너무 커져서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쫓겨났습니다. 자, 2번을 이혼한 여성이 3번째 오죽한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또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혼을 당하고 결국 5번째까지 결혼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수 있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제대로 없는 이 세상에 나는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이 땅과 저 영혼의 세계까지를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신랑,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부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관리하여서 흠이 없는 존재로 신랑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어떤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사는 어떤 백인 여성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 몸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미국이 과거에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였는데 지금 기독교 신앙은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주 이쁘게 생긴 여성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담배를 그냥 길에서 막 이렇게 피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안 되는지 말이죠. 이 여성이 결혼 전에 흡연을 하게 되면 자연유산이나 또 임신 중 출혈 또는 영아 돌연 사망 증후군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신부가 아니죠. 좋은 부인이 아니죠. 좋은 신부는 그 마음과 몸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것이 바로 좋은 신부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신부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것입니다. 떡두꺼비 같은 자녀를 탁 낳아가지고 부모와 자기 신랑에게 가족에게 주는 것, 이게 신부의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어서 키워야 되고 또 낳은 후에도 1분도 쉬지 않고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 낳는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네가 나를 위하여 자녀를 낳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이제 내 곁에서 편히 쉬어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자녀 못지않게 육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산지로 알려진 유럽이요,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의 평균 자녀 출산율이 1.38명입니다. 2명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1.38명 낳으니까 자연히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4.1명의 자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들 1.38명 낳을 때 무슬림들은 4.1명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백인 기독교인들은 약화되고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지면서 유럽 땅이 이슬람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서 출산율이 1.2명입니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1.2명, 겨우 1명 낳는 사람, 2명 낳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왜 한국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냐? 왜 그럴까요? 장모들이 못 낳게 한답니다. 장모들이 애 키워주기 힘드니까, 자기도 키워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딸을 못 낳게 하면, 야, 그만 낳아, 그만 낳아.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저도 딸만 둘입니다마는 딸이 애기 많이 낳는 걸 찬성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순종 중에 하나입니다. 셋 이상 난 분들은 다 존경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세 번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다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세 번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땅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이런 삶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자, 36절과 37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서는 새 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이지 않지 않느냐. 또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옷 조각, 또 새로운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새 포도주로 말씀하셨는데,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바로 이 인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잔치를 벌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레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레위는 고생문이 열리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삶도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레위는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레위는 기뻤을까요? 사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 참된 기쁨과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돈은 좀 벌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기쁨이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 돈 역시 그에게 참된 기쁨과 보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삶의 참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삶의 참 목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참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제 그의 기쁨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갖는 기쁨,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조건에 의한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자녀가 좋은 데 취업을 하면 기쁘고, 아주 좋은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기쁘고, 조건에 의한 기쁨입니다. 조건이 잘 되면 기쁘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기쁨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조건과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옥에 앉아 있는 분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원망을 하고 화를 내도 속이 풀리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쁜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앉아서도 그는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이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런 수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들, 딸만 있을 때는 아들이 취업 잘 돼야 될 건데 딸이 시집 잘 가야 될 건데 그럼 아들, 딸 걱정하는데 이 아들, 딸이 결혼해갖고 손자, 손녀 나면 또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손자, 손녀 유치원 잘 가야 되는데 유치원 경쟁률이 그렇게 높다는데 손자, 손녀 어디 아프면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것도 취업 잘해야 될 건데 시집 잘 가야 될 건데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나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 감당할지라도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손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손잡고. 우리 신랑이 알아서 해주신대. 이게 믿음. 신랑이 알아서 해주신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소망이 없고 죄인들의 구원이 없는 시대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작은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참된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된 기쁨이 없는 시대에 오셔서 새 포도주로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주님과 함께 어떤 환경 중에서도 참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친구로 새 신랑으로 그리고 새 포도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이 예수님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